저희 시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특히 감기와 또 그런 코비드 이렇게 다양하게 아프신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불안했어요. 이게 내가 아프면, 내가 마지막인데 내가 아프면 이 예배는 도대체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가 라는 많은 고민을 하며, 저희 집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며 나는 버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이 있어도 여기 서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월화 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솔직히 얼굴만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격려가 되죠, 그죠? 같이 이렇게 주중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이 두 절을 저희 다 같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주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볼 때 저희가 이 진리를 마음속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삶에 적용하며 주님께 저희 삶을 통하여 또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을 조절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원활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 집 둘째 매튜가 전에 많이 쓰던 표현 중에, 요즘은 그렇게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 많이 쓰던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이 최고예요, 아니면 오늘이 최악이에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강한 표현이죠, 그죠? 그런데 6살짜리 매튜에게는 이 표현이 아주 편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오늘이 최고예요. 하지만 그 반찬을 먹다가 섞여 있는 콩을 먹어야 한다면 오늘이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하고도 결단적인 표현은 6살짜리 아이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아도 대놓고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런 감정이 더 이상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감정을 더 잘 숨기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저희를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분노와 자책과 심지어 악독한 마음까지 우리 감정과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은 사단이 우리의 이런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자책과 나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꽃을 피기 시작하면 내 노력으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감정을 피하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터득하고 또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에 드러나는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감정의 세 가지 측면과 또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의 현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면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격려하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순간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살기 좋은 세상과는 거리가 멀겠죠. 하지만 만약 이 세상이 말과 행동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진짜 멋진 세상으로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노가 없다면 아마 열정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책하는 감정이 없다면 회개도 없겠죠. 우리에게 연민이 없다면 남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히지 않은 감정은 우리의 최악을 불러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사납고 난폭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정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억울한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남을 탓하고 자신의 이득만 찾게 합니다. 또 우리의 부정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자기 연민의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길들여질 때 우리는 열정과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소개되는 사울 왕의 몰락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 이 경계의 이야기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백성들의 선택을 받았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멋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위이자 아들의 절친이었던 다윗을 죽이겠다는 악심을 품고 다윗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의 왕으로서의 남은 그 시간을 낭비하며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결국 그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의 반응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그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29절을 다시 보시게 되시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의 진리로 길들여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행동과 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부정적인 감정의 현실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떤 것을 제거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나쁜 습관이든 죄이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있어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저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은 용서로 극복합니다. 싫어하는 마음은 용서로 극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용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싫어하는 마음,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때로 우린 극복하기 위해 잊어버리겠다, 아니면 더 이상 그 사람을 보지 않겠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론들을 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잊혀지지도 아니하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싫어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진정 싫어하는 마음을 극복하려면 단 한 가지, 용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의 모습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은 용서로 극복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앙심 있는 마음은 정직함으로 극복합니다. 앙심 있는 마음은 정직함으로 극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관해 다루며 바울은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염두에 두라고 일깨워줍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을 통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앙심이 있는 마음까지 정직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정직함과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런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죠? 많은 경우에 부모가 뭐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그렇게 물어볼 때는 부모는 벌써 아이가 뭘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튜나 모세가 안 해야 되는 것을 했을 때 다 압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애들 6살이나 8살 될 때는 너무 뻔해요.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쟤는 뭔가 잘못했다. 쟤는 뭔가 했다라는 그런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볼 때 어쩔 때는 숨기려고 해요. 딱 보이는데. 너 뭐 먹었어? 막 초콜릿 이따만한 거 막 묻어있는데 막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저 멀리 막 아이패드가 켜져 있는 게 보이는데 안 만졌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가 너무 하고 싶어서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솔직히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아이는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죠? 하지만 부모로서는 느낌이 다릅니다. 얘가 그래도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했구나. 얘가 그래도 이게 잘못된 걸 아는구나. 라는 생각에 좀 기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저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도 우리의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앙심 있는 마음은 정직함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억울한 마음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서 묶여서 미래를 망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마음에 붙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 과거에 일어난 일을 놓아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의 강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해하는 마음이 지속되면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오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다. 용서하고 회개함으로 어떤 억울한 마음이라도 주님께 내려놓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부정적인 감정의 현실과 표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보면 부정적인 감정의 교체를 보겠습니다. 32절로 돌아가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하는 동기는 우리에게 이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동기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마음에서부터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산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정적이게 반응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극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로 위로받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감정에 흔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40번째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어렸을 때 새 신발을 사기 위해 구두방에 갔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은 어린 레이건에게 앞부분이 사각이기를 원해요? 둥글기를 원해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레이건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 또 구두 수성공은 그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겠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 구두 수성공은 거리에서 레이건을 보았고 그에게 신발 앞부분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레이건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구두장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에 들리세요. 당신의 신발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레이건이 구두방을 들렸을 때 그는 신발 한쪽은 사각이고 다른 쪽은 둥근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장인은 레이건에게 이런 조언을 줍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레이건은 나중에 그 경험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를 대신해서 결정해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결정이 있다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이건의 경우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결정을 미루게 되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 썰물처럼 밀려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오늘은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또 오늘은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결정한다면 우리의 결정들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또 진리를 따라서 결정함으로 늘 하나님의 생각을 앞에 두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기에 저희는 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사랑과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연관이 없을 때는 언제나 사랑과 용서를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역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뉴저지가 첫 사역 지역입니다. 그래서 뉴저지를 오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에게 조언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가서 학생부 사역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 솔직히 테크닉, 방법, 설교하는 스타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아주 단순한 그런 조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기도하라 라는 조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은 때가 되면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온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만나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이 남은 것들, 해야 되는 희생, 투자, 해야 되는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라는 그런 조언이었어요. 근데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그걸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 가족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면 용서는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 마음이 있다면 그 용서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묻혀 살지 말고 그 감정들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용서 그리고 또한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저희가 용서해야 할 사람, 또 저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희가 이 진리를 저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걸 통하여 사랑침례교회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그런 간증을 저희가 몸되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